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49장 전체 내용을 보면 야곱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이들이 후일에 당할 일들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축복과 함께 사실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언과 축복이 함께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장자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막내 베냐민에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언을 마치고 또 축복하고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낼 것을 모든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뒤에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야곱은 먼저 그들이 후일에 겪게 될 일을 알려주면서 이때 야곱은 그들의 아버지이자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은 분명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랬듯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십니다. 삶에 좋은 일들도 많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에게 닥친 일로 인해서 억울함과 분노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의 모든 일에 친히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마는 70명이나 되는 자손을 거느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12지파를 바라보면서 아들들을 하나씩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 즉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은 현실이 아니라 여전히 약속으로만 그때까지도 존재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고 애굽에서 양식을 공급받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증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평강과 위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은혜를 맛보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론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장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구원의 복을 맛보면서 이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럽게 완성될 약속된 구원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4절은 맏아들 루벤에 대한 야곱의 신탁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저주, 심판, 약속 이런 것들은 루벤을 비롯한 모든 자녀들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택하십니다. 루벤을 보면 태생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탁월했습니다. 날 때부터 많은 기회와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렇지만 장자권을 실상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루벤은 위엄과 힘이 있음에도 이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물이나 불과 같아서 정해진 틀 가운데 작용을 하면 건강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벗어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루벤은 유망하고 탁월했지만 자신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루벤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인과 에서와 루벤과 같이 욕심과 교만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쓰시지 않습니다. 비록 질거러처럼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과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보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또 그럴 때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도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벌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누이의 폭행에 대한 보복으로 한 민족을 몰살시키는 잔인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응을 하시리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눈 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가장 합당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힘과 폭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약한 자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약하더라도 약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보응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현재를 잘 참아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통과 또 작은 성취를 넘어서 장래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악과 고통이 때로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느끼든 또 느끼지 못하든 믿든 안 믿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악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며 악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루신 그 약속들을 보면서 장차 우리에게도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확신하며 인내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